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운 음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다 같이요.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자분들은 군대 이야기를 싫어하십니다만은 이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 다 아는 이야기 중에 남자들이 이 군대 생활을 버틴 말 중에 한마디가 있는데 그 말 한마디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라는 말은 지금 겪고 있는 이 근무 환경이 훈련이 기압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라는 뜻이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말은 제대 날짜는 어김없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귀에는 이 군대의 많은 소고 중에 그냥 하찮은 말로 들릴지 모릅니다만은 하루하루를 육체적으로 고되고 또한 정신적으로 극심한 압박감에 있는 이 군인들에게는 병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격려가 되는 말이었고 어쩌면 그들이 군 생활을 지탱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이 낙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사병들 대부분도 오늘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내일은 점점점 제대할 수가 줄어드는 분명히 다가올 그 날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보람된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고 있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제대의 날짜라는 것이 국방부가 마음대로 그걸 연기하거나 또는 이 평생 군생활을 해야 한다, 언제 제대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병사들은 고된 훈련이나 근무나 또는 어려운 군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스러운 한 날이 있다, 분명히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비록 오늘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런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더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더러는 황무지가 된 폐허가 된 유다에서 근근히 연명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친일파가 되기도 하고 또한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되는 대로 흥청망청 살았던 이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외국의 바벨론의 이 포로로 나라 없이 지내는 기간 중에 모든 유다 백성들 눈앞에 비춰진 현실은 괴로운 것뿐이고 그들과 그들 자신과 나라의 미래는 암담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날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심으로써 이 한 날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이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 민족의 큰 환난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던 그 소망은 미래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두고 간직해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그날, 은혜의 그날, 반드시 회복시키는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남은 자의 인내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날이란 직접적으로는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싹은 영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문맥상으로 보면 미래의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나무가 죽어버린 것 같지만 싹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날에 싹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 가운데 다시 돋게 하시는 축복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회복시킬 기운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싹이 나게 될 것이다. 자, 그 땅의 소산, 그처럼 다시 내려주는 축복의 로의 결과로 맺게 될 열매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망한 유다 백성들이 회복된 조국에서 받게 될 축복의 싹과 소산, 그 소산이 왜 그들에게는 그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선 그 땅은 70년 동안 축복의 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의 대명사였습니다. 저기 봐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더니 저렇게 망한 곳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주의 대명사가 된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더니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영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 자신들도 역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전무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그 황폐한 유다 땅에서 살아남게 된 사람들이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국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도 그저 구제불능의 찌꺼기와 같은 인생으로 보였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견디어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경의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버티고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끝내는 유다 땅에 다시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축복의 싹과 소산을 누리게 될 것인데, 실로 이방 사람들 눈에도 놀랍고 신기하고 기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도 큰 자랑거리요 영화로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나긴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끝까지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 된 사람들, 그들에게 그토록 아름답고 영화로운 축복의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통과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도 한심할 정도이고 현재 자신의 사는 모습이 아니 꼴이 남들 눈에 창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자포자기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내 처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늘의 내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장차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 그 영광과 비례해서는 너무나 작은 것이요, 나중에는 그것이 큰 자랑거리요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권력 앞에 무력하게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사회의 압박 가운데서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스스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힘들면 힘들수록, 처음이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주님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나중에 받게 될 그 나중 영광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축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한 자에게만 축복의 싹이 자라나고 그 열매가 맺히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그 날에, 소망의 날에 그 싹이 움트게 될 것이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주시는 그 날을 바라봄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날에 영광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